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같이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옥 2년이나 옥 3년이 이르러서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의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받으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으나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제대로한 종을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을 자에게는 많이 먹을 것이요 많이 맡을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 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주시린다 믿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받는 종이 됩시다. 사랑받는 종이 되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본질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것만 느끼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방받을 줄 믿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지기만 하면은 감사 속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과 관계 맺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구원의 관계를 맺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모든 역사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해요. 아무리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었어도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반대로 거스리며 살아가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진짜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느끼고 만들어가는 삶이 신앙 훈련 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줄까? 알고 살아갈까 하는 것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뭔 줄 알아요? 우리는 그냥 죄 그러면은 뭐 어떤 몸으로 짓는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뭐 간음하는 거는 그 몸으로 짓는 죄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진짜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죄고, 내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게 죄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에 뭐라 그러냐? 너 고생하지 마라. 내 도움 받으면 되지 않냐? 내 사랑 받으면 되지 않냐? 아멘 하면 되지 않냐? 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받을 생각 못하고 하나님 사랑받을 생각은 못하고 뭔가 내 방법대로 내 열심대로 내가 뭔가 발버둥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속에 나를 누먼 하나님이 선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하면은 사랑받고 복받는데, 사랑받을 줄 모르고 지멋대로 하는 종은 벌받을 것이라는 걸 통하여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제일 먼저 관계를 맺는 게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시고 시내 산으로 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24장 3절에 언약을 맺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말함으로 인하여 요거 하나님 뭐라냐? 언약의 관계다. 그래요. 언약이 뭐죠? 말로다가 약속한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는 뭐냐? 말로 약속한 관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대로 지키면 복을 주는다.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언약의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키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세상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영적인 관계로, 언약의 관계가 아니고 뭐냐?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식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제는 좀 더 성숙해서 아버지와 영적 관계로, 자식과 부모의 관계로 알게 되는 거예요. 말라기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여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1,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느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영접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며 구원의 온 역사를 온 세계 사람들 앞에 다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 받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땅 짓고 헤엄치기 식으로 살아가야 돼. 완전히 걱정, 근심 해방받고 염려, 두려움 싹 없어지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에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것만 아니야. 친구와의 관계도 만들어 준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친구라 그랬어요. 친구는 상하 관계요, 옆으로 관계요, 평등 관계잖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하고 친밀함을 가지고 누릴 수 있을 만큼 그 관계를 가져라 그 말이에요. 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길 가면서도 예수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 예수님 내가 너무 피곤해요,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서로 얘기도 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주님이 만들어 줬는데 그걸 누리는 건 우리 누구 몫이야? 우리 몫이야. 내가 신앙이 얼마나 성숙하느냐, 영적으로 얼마나 열려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을 마음껏 좋은 관계로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의 문이 얼마큼 열려 있느냐, 내 신앙이 얼마큼 영적으로 풍성해져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눈을 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힘든 걸 아니까, 또 답답한 걸 아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로도 또 설명해 줘. 요한복음 10장 11, 12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도 또 해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이라고 하고 나는 양이라고 한다면은 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 뭘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말씀대로만 살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방법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해를 시켜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만큼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복받는 삶을 살고 넘치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 중에서 오늘 본문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면서 주인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의 복을 많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사랑받는 종이 되라는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종과 주인과의 관계는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해요. 종과 주인과의 관계는 아주 성경에서 참 종으로서 아주 진짜 잘 설명해 주는 종이 있어. 누구냐?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인데,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에서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지라는 거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뭐라냐? 하나님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내 종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만큼 엘리에셀을 종이지만 아들같이 사랑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내 몸에서 나야 된다. 내 씨에서 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종으로서 살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고 이삭을 계속 40세까지 이삭이 결혼을 못했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하란으로 보내면서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한 역사를 이루는데, 창세기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늙은 종에게 이르되, 이게 누구냐? 엘리에셀이요. 그 당시 아브라함 140살 됐으니까 아마 엘리에셀도 나이 좀 많으면 늙은 종이라, 늙은 종에게 가족의 모든 걸 다 맡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누구냐? 이런 종을 말해. 이런 종. 집에서,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종이 되는 방법들에 대한 게 여기 나와. 성경에는 종이 되는 방법이냐? 전쟁에 가서 이기면은 포로로 끌고 오는 거, 포로로 끌고 오는 걸 종으로 삼았어. 그러한 종들이 있고, 유대 같은 민족인데 돈을 빌려갔어. 그 돈을 갚지를 못해. 그러니까 아유, 제가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제가 몸으로 집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일로 때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품꾼으로 들어온, 그거는 이제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은 7년만 종되는 거야. 그 사람이 몸으로 와서 하는 종이 있어. 그러니까 신명기 15장 12절에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팔렸다는 건 돈 갚지 못해서 이제 온 거예요. 만일 6대 동안 너를 섬겼거든 7회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래서 이런 종이야. 이런 종인데, 이런 종이 6년 동안 살다가 7년 때는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아무래도 나가야 농사 질 것도 없고 고생하는데 이 집에서는 옷도 잘 입혀주고 먹을 것도 잘 주니까, 에휴, 내가 밖에 나가 고생하느니 이 집에서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내가 주인님 안 나가고 내가 이 집에서 영원히 종되겠습니다 하고 그 주인에게 말을 해요. 그럼 그 주인이 신명기 15장 16, 17절에 보면은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에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와 같이 할지라. 그래서 송곳에 귀를 뚫어가지고 그 집에 영원한 종이 된 사람이 이 종이에요. 그러면은 이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거야. 강압적이 아니야. 사랑의 관계로. 그래서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니까 이 주인은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자식같이 사랑하는, 자식같이, 엘리에셀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종에게 주인이 이제 얼만큼 신임하고 사랑하느냐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4, 15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제가 한번 이걸 계산해 봤어요. 금 1달란트가 뭐냐? 금이 34kg이라는 거야. 34kg. 그게 34kg이 계산 나오는 게 보니까 47억이에요. 47억. 5달란트가 오냐? 225억이야. 225억을 한 종에게 맡기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다른 나라로 일보로 떠난 거야. 언제 올지도 몰라. 그러면 여러분, 그 종을 주인이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재산을 그만큼 나누어 주고 맡긴 것이지, 맡겼어요. 준 거 아니야, 맡겼어. 그러면 이 종이 조금이라도 주인에 대해서 불신남이나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해서 도망가 버릴 거야. 그런데 이 주인은 이 종들이 도망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임하고 자식같이 사랑하고 믿어주니까 그만큼 맡긴 거야.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종과 주인과의 관계다 그 말이고, 그런데 이 주인인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종에게 부탁하고 기도한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2, 43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만큼 이 종은 주인에게 얼만큼 주인의 마음을 알고 지혜롭게 섬기면 복을 받는다, 복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종의 관계를 성경에서 설명해 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주인에게 칭찬받고 복을 받는 그러한 종이 되라 그 말 아니에요. 이런 종이 되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분명히 여기에 본문에 말씀하는 것 같이 주인에게 복을 받는 종이 있지만 매를 맞을 종도 있다고 했어. 복만 아는 거예요. 오늘 12장 47절에 보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맞기만 하겠어요? 쫓겨날 거고 완전히 이제는 그때부터는 굶어 죽어도 책임도 안 질 것이 아니겠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뭡니까? 사랑받고 칭찬받고 복받는 것도 자기가 하기에 달렸고, 아멘? 미움받고 쫓겨나는 것도 누구에게 달렸다? 자기에게 달렸다 그 말이에요. 자기에게 달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또 더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줬지만 이제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그런 걸 아무리 원해도 복받지 못하고 매를 맞은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왜 사랑받는 종으로 삽시다로 말하냐? 벌써 2020년도 10월달 마지막 주간이고 1년에서 다 가면서 오늘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으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짐하면서 복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말이죠. 사랑받는 종이 됩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입니다. 은혜의 관계예요.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이 신앙으로 만들어지고 은혜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의 마음의 눈을 열려지면요, 모든 게 은혜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으로 살면 불평할 게 많고 원망할 게 많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 제목 내놓을 게 많은데 은혜에 눈을 뜨고 은혜로 충만하면요, 솔직한 얘기로 기도 제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시고 나의 그 미래로 예비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나보다 다 많은데 알지 못하는 것일 뿐인데 은혜의 눈을 뜨면요, 아,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큰 복이구나. 하나님 자녀 삼아주었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이런 것이구나. 느끼기만 하면요, 내 마음속에 오직 뭐밖에 안 나오냐? 감사밖에 안 나와. 감사밖에. 달라고 하는 기도는 전혀 안 나와요. 오직 저는
기도하며 달라고 하는 기도는 뭐 나오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정말 성도님이라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풍성함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는 구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구하는 것은 오직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많은 주의 종들을 기도할 때는 달라고 기도해. 여러분, 오늘 신앙의 바탕이 뭔 줄 알아요? 은혜가 바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바탕이 될 때에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종이 주인을 생각할 때에 어떤 거겠어요? 내가 이 주인 집에 와서 정말 그 고생하던 곳에서 벗어나고 주인이 자식같이 사랑해 주니까, 인정해 주니까 감사하고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주인님에게 정말 유익이 돼 갈까?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주인을 기쁘게 해줄까? 그것만 쭉 차 있으면은, 그 주인이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보면은 금 5달란트 맡길만 하겠죠. 그래, 이 사람에게 맡기는 건 믿을만 하다 하고 맡기겠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가시도록 우리가 말로다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행동으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하고, 우리 사람이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가운데에 그것이 어디로 나오느냐? 먼저는 교회로 나와야 돼. 여러분, 교회로 나와야 돼.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은혜가 나오는 그 훈련이 교회로 나올 때에 우리 성도들, 제가 좀 부탁하고 싶어요. 저는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해 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뭐 거스리거나 불순종하거나 참 그런 분이 없다는 게 제가 최고 복을 받은 목사인데, 교회는 목사님이 이렇게 지도하는 대로 다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는 게 너무 고마워요. 근데 순종하는 것보다 조금 제가 좀 여러분에게 바라고 싶은 게 있어. 뭐냐? 목사는요, 목회하는 차원에서만 교회를 보게 돼. 한마디로 지도자적인 입장에서만 보게 돼. 그런데 실은 교회가 목사님이 지도하는 입장에서만 보고 다 끌고 가면요, 영적으로 나 편안하고 다 좋은데 단점이 뭐냐? 목사님 독재가 되기 쉬워. 목사님 혼자 생각한 대로만 끌고 가기 쉬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되냐? 시키는 대로 순종을 잘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할까? 우리 성도들이 좀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런 아이디어를 자꾸 가지고서 그걸 자꾸 교회에서 내놔가지고 교회를 좀 이렇게 활성화하고 뭔가 즐겁게 만들고 행사도 만들고 하면서 뭐 좀 전도 사람들도 들어오게 만들고 막 이러면서, 그 생각은 목사에게서 나오면 안 돼. 목사에서 나오면은 그거는 성도는 끌고 가니까 힘들어. 성도님들에게서 나와야 돼. 요게 충성된 종이고 지혜로운 종이고 복받을 종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자꾸 내놔야지 요게 바로 지혜로운 종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요런 생각 없이 무조건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만 잘하면 된다. 이제 그러면은 100점인데 그 100점보다는 120점이 됐으면 더 좋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도들 입장에서는 성도들끼리니까 같은 생각들이 많고 같은 수준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이런 것이 지혜로운 종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기며 훈련하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재미가 있고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까? 요거 분위기는 누가 만드는 거다? 성도님들이 만드는 거예요. 목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성도님이 만들어요. 이러한 마음으로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열심히 지혜로움을 만들어낼수록 이제 교회는 뭐가 되냐? 풍성하게 온 성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와 사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재밌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부흥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은혜스러울까요? 그런 것 가지고 자꾸 기도하시라는 말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왜? 은혜에 감사해서. 목사님이 지도하는데 보면 우리 목사님 참 열심히 잘해서 고맙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해 고맙다. 그런 고마운 걸 느끼는 걸 그런 생각으로 방향을 좀 만들어 주시면은 요게 바로 사랑받는 종이 되는데, 사랑받는 종이 첫째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종이 되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 목사님에게 사랑받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고백으로 만들어. 성경에 보면요, 다윗도요 왕으로 세워 주었는데 자기가 왕 될 자격이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찼어. 그 많은 시련을 건너서 왕이 된 후에 그래도 너무 감사하니까 이 다윗이요, 사무엘하 8장 11, 12 여러분,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호베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하나님의 전에. 왜? 하나님 성전 지어드리려고. 사도행전 13장 20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한 다윗에게 다 복을 주겠다 그 말 아니. 다윗만 아니요, 솔로몬도요 정실 부인으로 난 자식이 아니잖아. 남의 아내였던, 그러니까 지금 뭐냐, 첩이야. 첩의 자식으로 왕이 되었을 때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왕상 3장 9절 10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앞서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되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생각을 할 줄 압시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종으로서, 집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권사로서 사명, 장로로서의 사명 감당,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살아나는 교회로, 살리는 교회로,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야. 아예 생각조차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그러고 있으면은, 물론 교회 문제를 안 일으켜서 고맙긴 고맙지만 목사 생각은 자꾸, 목사는 나이 먹어 갈수록 보수적이 되고 고리타분해지고 뭔가 이게 융통성이 없어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저는 그거 안 빠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만은, 그러나 교회의 모든 걸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건 우리 성도님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줄 알아. 내 생각대로 하나님 그런 분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은혜로 충만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몸된 교회를 정말 성장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6절 8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으로 은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은사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은사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없는 것 가지고 없어서 못한다 그러지 마시고 주신 것 가지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것 가지고. 자기에게 무슨 은사를 주었는가 좀 계속 생각해보고 자꾸 만들어야 돼요. 이 만드는 거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는 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누구에게 달렸다? 나에게 달렸다. 먼저 아셔야 되고,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도록 복을 만들어야 되고, 그 복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나로부터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동해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 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여기 보니까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다. 무슨 말이냐? 돈 버는 데에 발버둥치는 그것도 당연한데, 돈 버는데 여러분 우리 열심히 안 냅니까? 열심히 내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갈 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못 누리는 이유는 단 하나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야. 그죠? 세상적인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살면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데 모든 게 다 넘치게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살려고 하지 않고 한마디로 영적인 걸 가지고 살려지 않고 내 생각으로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현실적인 거 이런 것에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셔놓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바라는 게 뭐냐? 결산할 것이다. 결산해. 마태복음 25장 19절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준 종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제 계산한단 말이야.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고 은혜도 주고 다 주셔놓고 이제 계산을 할 때가 와. 계산할 때가 재림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든지 계산하자 그래. 그것이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고는 뭐야? 직접 구한다. 너 어떻게 살았냐? 예, 이렇게 살았습니다. 직고하는 거야. 오지요? 안 올 사람 있어요? 다 옵니다. 그때에 사랑받는 종으로 산 사람은 얼마나 주님 앞에 칭찬받겠어. 그러나 나를 위해서 살았어.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걸 다 가지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종으로 살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7, 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영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오늘 우리가 사는 건 은혜로 사는 거야. 은혜로